목회계획 주간을 보내고 오다 보니까 이 수요 예배 한 주 이렇게 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흐름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주까지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삭이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심한 기근 중에 있었지만 농사에서 몇 배로 열매를 거두었다고요? 100배로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기 질투를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삭은 그 분쟁들을 다 양보하는 가운데에서도 급하기 어려운, 지금으로 말하자면 로또 맞는 수준이죠.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팔 때마다 샘물이 솟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결국 이삭은 큰 깨달음을 얻고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브엘세바로 돌아가서 우물을 파게 되는데 놀랍게 우물을 7개나 얻었다. 그래서 브엘세바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이렇게 이삭이 너무나도 형통하게 잘 풀려지는 모습을 본 그랄 왕이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찾아와서 야, 우리 이제 동맹을 맺자 할 정도로 이삭은 이제 정말 인정받는,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그 모든 문제들이 형통하게 풀려지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려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야,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으면, 그렇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데요, 막 물이 나오고요. 농사를 하는데 100배로 결실을 맺고요. 100배로 결실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1조 철저하게 하시고요. 11조 철저하게 할 자신 없으시면 100배로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11조 철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으시면 100배로 100배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기에 이렇게 아무런 고민할 것 없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 이삭에게 너무나도 깊은 고민이 하나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다 고민이 있습니다. 야, 내가 저 사람 정도만 될 것 같으면, 내가 저 사람 정도로 배웠으면, 내가 저 사람 정도로 재산이 많으면, 내가 저 사람 정도로 인맥이 넓으면 나는 이 정도 그 사람보다는 잘하겠다. 우리는 좀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다면 그는 그의 고민이 있고 그의 상처가 있고 그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삭이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잖아요. 승승장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삭에게는 큰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민이 뭐냐? 아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고민이에요. 여러분 잠깐 앞으로 넘어가셔서 25장으로 넘어가시면 25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5장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삭에게는요 어떤 아픔이 있었느냐?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자녀의 출산 문제는 아시죠? 단순히 생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였어요. 자녀를 많이 낳으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자녀를 낳지 못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큰 고민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냥 아이를 못 낳는 것도 이게 상처고 아픔인데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단 말이죠.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사용하신 사람들이 보니까 다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불임으로 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시죠? 아브라함 75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의
고향과 친척집, 아버지의 집을 떠났는데 무려 25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없었어요. 불임의 고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보시면 이삭도 그렇게 쉽게 아들을 낳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40살에 결혼을 하거든요. 그런데 20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또 상처가 되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의 아들 가운데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14년 동안이나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려고 하시는데요.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는가 보니까요. 역설적이게도 모순적이게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아들 하나 낳는 거, 아이 하나 출산하는 거 그거 일도 아니잖아요. 그냥 사람들 그냥 결혼하면 당연히 낳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쉽게 낳는 자녀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겠다고 하나님 선택하신 사람들은 그 한 아들을 얻기가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불임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셨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저 생리적으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순종으로 하나님 아들을 낳기를 원하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냥 저절로 얻어지는 것 같은데 나는 그거 얻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런 어떤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 일을 그냥 저절로 이루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여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그 이삭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이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 그렇게 여겨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이건 그냥 저절로 얻은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낳으셨습니까? 그냥 결혼해서 육신으로 낳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으로도 낳으시고 기도로도 낳으시고 신앙으로도 낳으셔서 여러분 그냥 육신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마음으로 신앙으로 낳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도로 낳았으면 이제 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전부가 아니로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요. 그죠? 하나님 건강한 아들, 건강한 딸 낳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신행가 나왔을 때 그 간호사가 뭐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 이렇게 막 보여주는데 그게 그렇게 참 놀랍고 신기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아시죠?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요, 뭐 저런 걸 말하나 당연한 걸 그러는데요. 예, 엄마 입장에서, 산모 입장에서, 또 그 아빠 입장에선 다르더란 말이에요. 그 손가락 5개, 10개가 얼마나 예쁘고, 그 발가락 5개 얼마나 감사한지. 예, 기도하여 나왔습니다. 감사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함으로 나와서, 감격으로 나와서 어떻게 키우는가 보니까요, 세상적으로 키우더라고 하는 거예요. 삼손이 그랬죠. 삼손이 하나님께서 삼손이라고 하는 귀한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실인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지 못했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크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아이를 임신할 때에는, 아이를 출산할 때에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감격하고 그래 놓고는요, 막상 낳아놓고 나면은요, 알아서 크겠지, 그냥 자기가 혼자 크는 것처럼 생각하고 양육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삭은 이렇게 기도하여 낳은 야곱과 에서 이 두 아들을 양육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선둥이인 에서가 후둥이인 야곱을 섬기게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25장 21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삭이 그의 아내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쉬운 말씀이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런 말씀 많이 듣지요? 첫째가 잘 돼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첫째가 잘 돼야 돼. 그래야 둘째도, 그래야 셋째도 첫째를 보면서 영향받고 잘 커. 여러분 들어보셨죠?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셋째잖아요.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잘 이해가 안 됐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뭐 자식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은데 뭘 첫째가 잘 돼야 된다고 뭐 그런 말을 하냐 말이죠. 그런데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느냐고 다 소중하고 다 잘 되기를 원하지만 제가 이제 아이를 4명을 낳고 보니까요. 첫째가 잘 커줘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조금 이해하게 되겠더라고요. 첫째부터 넷째까지를 제가 서로 다르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첫째가 어떻게 길을 열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둘째도 셋째도 정말 영향을 받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였겠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나 장남이라고 하는 데에는 좀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 장남은 큰 의미와 부담이 주어졌고 또 그만큼 장남에게는 큰 혜택도 주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문화고요. 이것이 사람의 상식인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런 세상의 상식과는 정반대되는 방법으로 아이를 키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이 말씀 잘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받으셨다면 자녀가 있어요. 2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키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상식과 방법을 따라 키우시겠습니까? 야, 태어나기는 네가 먼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아니래. 네 동생이 먼저 된다고 했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동생을 앞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그건 좀 아니지. 첫째가 잘 돼야 그래도 동생들도 잘 되는 거지. 여러분 첫째를 앞장 세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충분히 상상이 가실 거예요. 이러기도 어렵고 저러기도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동생 야곱을 앞세우자니 형 에서가 밟히지요. 그렇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형 에서를 앞세우자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삭은 어떻게 했느냐? 이삭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상식으로 자녀를 키우려 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2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게 되었어요. 이제 죽을 때가 언제 죽을는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형 에서를 조용히 부릅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얘기하지요. 내가 언제 죽을는지 모르게 되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해야 되겠다. 내가 죽기 전에 너는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할 수 있게 해라 라고 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앞장 세우고 있는 거예요? 형 에서를 앞장 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다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렇단 말이죠. 결국 여기에서부터 사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리브가가 야곱을 에서처럼 꾸며서 에서가 받을 축복을 대신 받게 했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노발대발하면서 야곱을 죽이겠다 선언하고요. 또 그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은 그곳에 살 수가 없어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치게 되고요. 이삭의 집안이 어떻게 되었어요?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어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형 에서를 제쳐두고 동생 야곱에게 축복을 해줬어야 되는 거냐?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 문제 없었을까요? 그렇지만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저 생물학적인 서열을 따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비록 야곱에게도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에서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더 합당하다, 적절하다 여겨지셨던 모양이라고 하는 거죠. 25장 3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5장 34절. 25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파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까짓 거는 너 가자. 뭐 그런 거 뭐 무슨 대수야. 나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런가 하면 여러분 26장 3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6장 34절 3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고요 자기 마음대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복을 별로 귀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까진 거 있으면 뭐 좋고 없어도 그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었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그래서 리브가가 아니야 에서는 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아들이 아니야 라고 판단하고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앞장세웠다 하는 그런 해석이 나오더라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그래도 에서에게 축복해줘야지. 그래도 장남인데, 그래도 첫째인데, 그래도 그것이 세상의 전통인데, 상식인데,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하여 얻은 아들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양육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여 얻은 아들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상식으로 양육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계십니까? 임신할 때는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임신하고, 그죠? 출산할 때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출산하고, 기도로 낳으셨죠? 자녀들 기도로 잘 낳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로 낳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계십니까?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녀 교육을 잠깐 생각해 보면 자녀 신앙 교육을 잘 시키지 않는 것 같아요.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학교에다 전부 다 위임해 주고요. 학교에서 알아서 키워주고 학원에서 다 가르쳐주고, 부모는 하는 일이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면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녀가 이제 다 큰 장성한 분들 경우에는요, 자녀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포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다 컸는데 이제 종교는 자기가 선택해야죠. 뭐 무슨 신앙 교육입니까? 알아서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로 낳은 자녀를 세상적인 방식으로 키우고 또는 방임하고 계시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은 기도로 낳은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키우셔야죠. 말씀으로 키우셔야죠. 사실은 요즘이 저희 신의 신하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이제 시험을 딱 보는 거예요. 첫날은 시험을 그래도 제법 잘 본 것 같은데 오늘 조금 실수를 했던 모양이에요. 이제 내일까지 잘 봐야 될 텐데, 그런데 시험을 보는 이 저녁에 예배가 있는 거예요. 수요일 예배. 근데 이제 저는 목회자 자녀로 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감이 별로 없어요. 당연히 뭐 시험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예배는 다 참석해야 되는 걸로 컸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자라면서 보니까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자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 정도는 빠질 수 있잖아요. 그죠? 신의 신하 뭐 한 번 정도 수요일 예배 반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여러분들 중에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저한테 따질 분 없으시잖아요. 오히려 그래도 목사님이 너무했네. 시험 기간은 좀 빼주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 있을걸요?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신의 신하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자라는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세상적으로 할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쁜 일이 있습니다. 한 번쯤 예배 빠질 수 있습니다. 그거 빠진다고 뭐 죄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고, 그런데 저는 저희 자녀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 빠질 수 있지만 나는 바라기를 너네들이 이 시간에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요, 또 아니, 목사님 자녀들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자녀들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 자녀라고 시험 볼 때 가산점 없고요. 목사 자녀라고 뭐 대학교 갔는데 더 좋은 대학교 올려주는 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목사냐, 권사냐, 장로냐, 집사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느냐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기껏 기도해서 나와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키울 거냐? 아니면 기도하고 나와서 물론 세상적으로 바쁘고 중요한 일도 있지만 그래도 말씀으로 키울 거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보여주고 가르치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물론 자녀들이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직장,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뭐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어야 될 텐데,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어렵게 낳은